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테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탈시스와 기팀과 도다남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21절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리에가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에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5장 말씀에도 이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 이야기가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또다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문이죠. 노아의 홍수로 인한 전 인류의 멸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 부부와 또 세 아들의 부부 이렇게 단 8명만이 이 지구상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했고 오직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노아와 남아있는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번성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너머로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의 수많은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의 아들 함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들의 족보로서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모두 나열되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누락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벳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창대하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27절 말씀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야벳에 대한 한 가지 예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사실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창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축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 북쪽과 해안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터키, 소아시아, 북유럽, 서유럽, 이란, 러시아, 발칸 반도 등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들 가운데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인류는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철학을 발전시켰고 정치를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히 훗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족보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함의 족보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6절에서 20절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함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 포함된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애굽 사람들, 또 훗날의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기초를 닦았던 조상 니므롯,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력한 성읍을 자랑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함의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 속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있을 때 자신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이죠. 이때 노아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함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던 야벳이나 또 셈과는 달리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함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큰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속적인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성공은 결코 영적인 축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장 마지막에 다루어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셈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생명성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셈의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들처럼 외적으로 창대하지도 또 셈의 후손들처럼 세속적으로 큰 성공이나 화려함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의 후손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평범하고 어쩌면 이 땅에서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중간쯤에 보시면 샘의 장막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장막은 장차 이 땅에 참 성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의 가나안은 비록 이 땅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훗날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야벳처럼 창대해지고 또 함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창대함도 우리의 성공도 결국에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창대함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번영은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장막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축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